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견디기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도 없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마음이 더 막막해지고, 또 때로는 나는 올바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중에 원인 모를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사실 더 당황스럽고 그 불평과 불만이, 억울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으로도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아사왕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사왕 때 전쟁의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죠. 어떤 한 나라가, 또 한 민족이, 어떤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갖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침략을 하고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침공을 당하는 나라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침략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원인 모를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오른 뒤에 이쪽 남쪽 유다를 41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통치 기간 중에서 처음 10년은 그 남유다 왕이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평화와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역대하 14장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보신다면 전반부에 모두 이 평화와 안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전례 없는 남유다의 평화의 시기가 아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사왕 때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가 긴 기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의 시기가 임재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가 좋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던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그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아사 왕은 선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매우 의로운 마음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왕이었다라는 소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하면 우리 함께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다 몰아내고 너희에게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평안히 거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가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평안에 버금가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어야 했는데 매우 특별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당연히 있어야 될 평안이었는데, 이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아사 왕 때에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평안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평안이 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 평안이 깨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평안한 삶이 찾아오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특별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사 왕이 다스리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 아사 왕이 다스리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금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면, 아사 왕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일은 이방 제단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석상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등, 즉 유다에서 횡행했던 이방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그런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우상들이 많았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을까? 태양신을 섬기고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심지어 파리, 우리가 아는 그 조그마한 파리요, 그 파리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들도 있었으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던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이 성공하는 자들의 그런 성공을 뒤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이상으로 삼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모습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태양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땅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아사 왕이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고 만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제단과 시작.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하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근데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 사람들의 삶에서 우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된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부터 세상의 삶을 내가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만 섬기고 그만 동경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게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을 버렸다면 그 빈자리를 그냥 빈자리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연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행복할 수 있는 말씀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그 내려놓은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가는 신앙의 훈련을 게으리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그저 1시간 예배하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것을 잘했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쓰레기와 같은 것을 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곳에 새 것으로 채워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안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는 다시는 우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근육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던 아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온통 마음이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로만 마음을 이제 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화롭기 시작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이거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믿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이거 따르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런 삶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사도 자신이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사는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이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이 잘했던 것이 또 한 가지 여기 나타나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국민들,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문 빗장을 만들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집안에 매일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어느 날 우리 집 지붕을 열고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일 수학 시험을 치른다면 오늘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춰보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그 애쓰는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거야.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미신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서 그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새화시킨 작업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는 군대 조직도 재정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다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군대는 그냥 나 몰라라 해버려 둔다면 다른 민족의 여러분들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는 군대 조직도 다시 정비합니다. 그래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군인이 30만 명,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군인 28만 명, 도합 60만 명이나 되는 군대 조직을 재편하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행했습니다. 부국강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져놓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 없어야 할 것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는 의로운 왕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사왕이 뭘 잘못했길래 전쟁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까지 아사왕이 애써왔던 모든 성벽을 만들고 군대 조직을 만들었던 것을 하루아침에 짓밟을 수 있을 만큼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구스 사람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몇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냐면 100만 명의 사람들을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병거 300대 그러면 뭐 탱크 같은 거를 뭐 장갑차 같은 거를 한 300대 정도 몰고 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아무리 60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어도 100만 명의 대군이 몰고 와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 이 싸움은 여러분들 해보나 마나한 싸움인 것이죠. 거의 1대2의 싸움인 것입니다. 절반 조금 넘는 숫자로 상대방과 싸워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아사왕 때는, 적어도 아사왕 때는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뭐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평생 있어서 요즘 들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겼던 적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감수했던 욥의 모습처럼 오늘 아사왕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욥이 뭐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수많은 갖가지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쁜 일이 우리 안에 안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인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를 잘 지키고 건너가는데 달려오던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그 신호등을 안 지켜서 내가 사고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또 반대로 내가 눈치를 보니까 빨간 신호등이지만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내가 달려가야지 하다가 달려가다가 만약에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고난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위기와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뭔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과 위기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분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참 죄송스럽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는 고난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인생이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저보다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야만 고난이 생기고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사왕도 예외는 아니었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왔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왜 우리를 다 죽게 만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만한,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것이었죠. 60만 군을 이끌고 나가서 100만 대군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제 싸워야 할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 하면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없이 그냥 결과만 덜렁 역대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전쟁에 유다가 압승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맙니다. 역대하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아사와,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누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전합니까? 100만 대군이 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60만 군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여 쫓겨가다가 결국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전할 만큼 이 전쟁은 유다의 압승으로 끝난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끌고 온 유다 구스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이러한 덤으로 얻는 축복까지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원인 모를 위기를 만났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해결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원인 모를 수많은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것은 아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지혜로운 자들과 협의를 해서 아하, 이런 것이 우리의 잘못이구나 라는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력이 침략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너무나 탁월한 전술과 전략이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전쟁에 나간 아사 왕이 한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밖에는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여러분들 전술을 세우고 전략을 짜며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불 작전을 펼칠지, 게릴라 전술을 펼칠지, 아니면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화친을 맺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전쟁에 나간 군인의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이것입니다. 군사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쉬울 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약간 버겁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몸에서 힘이 안 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좀 극복해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쓰는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군요.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사왕은 참으로 지혜롭게도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하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사왕 나 자신도 아니고 구스 사람 세라도 아니고 나는 약한 자고 저는 강한 사람이지만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10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 보이네? 라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고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유일한 방법이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유일하신 전능자,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그저 제일 좋아 보이니까 선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사왕이 뭘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비바람이 불면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집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위기가 오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의 기간 동안 평안을 주셨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는 도움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 한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다 포기해버리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그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아둥바둥대고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오직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그 아사왕의 고백은 이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0만 대군 아니라 1000만 대군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들 아우성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자영업자들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가게 경제가 다 힘들어지기 마련이죠.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과소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도 않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절약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내 책임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다 될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능력 밖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세상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 위기 속에 때로는 나 혼자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기들도 있지만 어떤 위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누구의 도움이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사 왕의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함께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업장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수고하는 그 땀 흘림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옆에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